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느헤미야의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정돈을 하고 나아가자고 한다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그곳에 있다가 유다 총독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규합해가지고 무엇을 졌냐면 성벽을 졌습니다. 이 성벽을 짓는 중에 수많은 방해와 어떤 박해들이 있었죠.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려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기타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공사를 방해했어요. 많이 유혹도 하고 공사를 망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벽을 다 이제 완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짝만 달면은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오는 그 위험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리더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예전의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네 번째 페이지에 그 송곳 나오는 것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웹툰 만화를 드라마한 건데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노사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화, 예전에 까르프라는 그 프랑스 회사에서 벌어졌던 일을 실화로 각성을 한 건데, 대형 마트 푸르미라는 그 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재정의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집단 해고를 하라고 이 주인공 이수인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차마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노조 위원장 역을 맡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푸르미라는 그 대형 유통마트 회사 안에 노조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노조가 설립이 되는데, 그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많은 이제 회사 쪽의 압력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편의상 다 허용해줬던 일들이 다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많은 이제 한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그만두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부당하게 막 해고를 강제로 해버리고 임금을 제때 안 주고 여러 이제 이 노조를 억압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데, 그 싸움에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리더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들을 계속해요. 회유를 하고, 이 이수인이라는 사람을 회유하고, 그를 또 이렇게 틈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지극한 많은 공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꿋꿋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노동의 정의를 승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돼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보기나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은 매우 재밌으실 겁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치열한 갈등과 다툼이 이루어졌을 때 공격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리더를 무너뜨리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요, 여러 측면으로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더를 죽여서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오노평지 쪽에서 느헤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성벽고 공사와 관련해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지를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를 불러내서 암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지금 큰 공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딱 멈춰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또 공격을 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모반을 하려 한다라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불러내려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성벽을 지어가지고 왕에게 모반을 하고 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고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다 났다. 그러니까 너 이제 큰일 났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랑 의논하자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오면은 죽이려고 이렇게 어찌보면 거짓 소문들을 막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것도 거짓말인 줄 알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적들이 마지막으로 그 유다 지도자에 있는 종교 지도자 한 명을 포섭을 해요. 뇌물로 포섭을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꼬셔서 느헤미야를 다시금 위협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스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예언을 하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가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밤중에 몰래 성에 쳐들어와서 느헤미야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빨리 성소의 외소로 들어가서 숨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나 혹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숨기 위해서 그 외소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거기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들이 너를 암살하러 왔다 손 치더라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너를 거기서 있으리라 생각도 못하고 너를 이렇게 그래서 너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를 위해 준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교묘한 술책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자격을 상실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흠없게 만들려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런 술책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것도 다 자기를 해하게 하기 위한 뇌물 줘서 했다는 그런 거짓임을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느헤미야를 향해서 지속적인 공격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역을 중심에 서 있는 리더를 향해서는요 이렇게 철저한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보면은 크게 중요한 공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협을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위협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네, PPT 좀 넘겨주십시오.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네, 그 전에 예. 네. 리더를 향한 사단의 공격 나오는 부분이 없나요? 네. 네, 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리더를 위해서 위협하고 공격하고 겁을 주는 일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거짓 소문들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가 스스로 두려워하도록 그러니까 비방에 대고 오해가 가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 어찌 보면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리더가 그 공격들 중에 어느 한 것에 걸려서 하나님의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리더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도 같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깨어서 겸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리더를 위해서 공동체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는 유명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탁월함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무너졌던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어느샌가 봤더니 무너지고 타협하고 여러 가지 죄를 숨기고 있던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추행 사건, 불륜 사건, 그루밍 성폭행, 그리고 돈 횡령, 자금 유용,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버젓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청소년 시절 때 그리고 청년 시절 때 청소년 선교단체를 제가 거기서 이제 배우고 했었는데, 어찌 보면 제 스승님이기도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도 대표적인 정말 탁월했거든요. 열정도 있었고 말씀도 탁월했고 정말로 이제 추진력도 있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도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루밍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다 이렇게 퇴출되셨던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어찌 보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 앞에서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일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젊은 시절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들면 들수록 비판을 차마하지 못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과 동일한 자리에 똑같은 환경에 있다면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때 자신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들을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있죠. 다윗도 어떤 범죄를 졌습니까? 여인을 그 자기 부하의 그러니까 아내를 강간하고 그 부하를 이제 살인 교사해서 죽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그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그 솔로몬 왕도 말년이 돼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무너졌던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젊었을 적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마저도 무너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 다 근본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돈으로, 성적인 부분으로, 또한 여러 가지 거짓말로 유혹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저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역설 리더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실 젊었을 적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적에는요, 사실은 사단의 공격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잖아요. 아직 젊었을 때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하나님 주신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그냥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책임을 맡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도 더 강력해지게 되죠. 근데 정말로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높은 자리에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이 바빠져요. 만나야 될 사람들도 정말 많아지고요. 준비를 해야 될 설교들도 엄청 많아지고요. 하나하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면 더 기도할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많아지고 더 정신 없어지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사단의 공격은 강해지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은 물리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리더가 처하게 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채에 그 둔감함에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공동체의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리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잘 겸비하며 서야 되지만 그 리더를 위해서 그 공동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말씀을 위한 기도 있거든요. 보통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예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분이 그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만 사실은 더 위 리더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중직자들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힘써서 나아갈 때 그 리더가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지치지 않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기도로 힘을 입어서 세워지고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정말 힘써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체계를 잘 잡아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일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 세워질 때 이 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리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긴 참 바쁘잖아요.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내 상황 놓고는 정말 열심히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로 동일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과 어떤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다시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혼자 서 있으면은 절대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치열한 공격들이 지금도 몇 번이나 반복되어집니까? 이게 막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고, 이게 안 되면 또 거짓 유혹으로 공격하고.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혼자는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슬럼프가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엄청난 승리를 맛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리더이기 때문에 더 사단의 공격이 치열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힘써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더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공동체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의 움직임을 해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힘있고 아름다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와 함께 영적인 움직임과 번뇌들이 잘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일들을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걸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사실 살다 보면은 리더의 연약함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 왜 저러시지? 라고 판단하게 되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각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이렇게 저 왜 저래 하고서 그걸 또 누구에게 공유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건 무슨 사인이냐면은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 리더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내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리더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만약에 그 리더가 무너지고 정말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워져 갈 때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함께 승리하며,
어떠한 굳건한 각각의 리더들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